반갑습니다. 8월 1일, 8월의 첫날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방송실에서 보조를 해주실 분이 안 계셔서 조금 시작할 때 시간적인 인터벌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새벽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틀간의 영상은 처음 시작부터 풀 영상이 제공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유다 총독 그다랴가 암살된 이후 뒤숭숭한 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안정이라고 하기엔 아직은 한참 거리가 먼 상황에서 유다의 남은 리더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게다가 무조건적인 순종, 절대적 복종을 약속했습니다. 어제 본문 그 대목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아니라. 너무나도 귀한 고백인데 그렇기에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약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오늘 본문에서 확인되고요, 내일 본문에서는 더욱 선명하게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내일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 부분은 어제 본문에서도 어느 정도 감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의 기도 요청에 대한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이어집니다. 눈여겨볼 것은 어제보다도 더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너희 애굽 땅에 가지 마라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지금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내심 그리고 실제로 애굽행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이미 떠난 이들, 그들은 우리로 치면 아메리칸 드림에 버금가는 이집트 드림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기만 하면 칼의 위협이 없을 것이다, 기근의 위협도 없을 것이다, 가자. 근데 그것은 빗나간 예측이었습니다. 지금 하나의 말씀에 따르면 칼이 유다 백성들을 따라다닙니다. 기근이 유다 백성들을 따라가 풍요로웠을 애굽에도 발생한다고 하십니다. 게다가 칼의 위협, 기근의 위협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극복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죽음이다 말씀하십니다.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지금 예레미야서 후반부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세 가지 자주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는 소위 하나님의 구약적 심판의 3종 세트입니다. 더 뼈아픈 것은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상징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우연히 또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거나 강대국들 간의 우열에 밀려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신적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난 과연 감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유다의 남은 자들은 충분히 알아들을 만합니다. 그런데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애굽행을 하나님께서 결사반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노여움과 분을 너희가 애굽에 가면 쏟아 부으시겠다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예레미야는 거의 일심동체로 보입니다.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선지자 예레미야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그러고 나서 유다 백성들이 멋지게 했던 맹세와 달리 너희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짚은 후에 경고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8월 새롭게 시작하는 대목에서 정말 서슬퍼런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만약 제가 설교자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전해라고 하신다면 과연 저는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죽음을 경고하십니다. 너네 가면 그러면 죽는다. 진짜 죽는다. 그것도 내 손에 죽는다. 명심해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이해되십니까? 우리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 반감을 가집니다. 비호감이다.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곤란합니다. 오늘 묵상의 관건은 이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애굽행을 이처럼 극도로 싫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만큼 우리식의 표현이면 극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왜 그러실까 여야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두 가지 정도로 찾아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애굽행을 막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확인되는데요. 애굽행을 막으시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상징적인 의미에서 애굽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애굽행을 막으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애굽의 구속사적 의미 때문입니다. 애굽의 구속사적 의미. 제가 모처럼 어려운 용어를 썼습니다. 구속사.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역사입니다. 구약에서 그 구속사의 절정은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수백 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은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된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구속사적인 의미, 구원 역사의 의미에서 출애굽은 오늘 우리에게 오면 구원을 의미합니다. 특히 출애굽의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앞은 홍해요, 뒤는 애굽 군대가 바짝 쫓아온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갈라진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넙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세례를 상징하는 장면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 진중 세례의 집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애굽은 구원 이전의 상태, 구원 이전의 삶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의 종된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구원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명 구원의 무효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질 수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속사적 의미를 복잡하게 어렵게 풀어보지 않아도 실제로 출애굽의 역사가 기록된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 길어 보이지만 금방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영화 같은 이야기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에 얼마나 공을 들이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다이나믹하고 스펙타클한 역사만 보더라도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을 보니 물어는 봤습니다. 그건 잘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오기를 어제와 오늘 확인합니다. 애굽 절대 가지 마라 하십니다. 그런데도 가려고 합니다. 실제로 갑니다. 내일 본문에서 확인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성경적으로 은혜의 선물로 비유합니다. 그러한 비유에 따르면 지금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애굽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조금 격한 표현을 쓰자면 구원의 선물을 쓰레기통에 쳐넣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속사적 의미까지 안 가도요, 실제 국제적 외교상으로도 당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상당히 나이브하고 순진한 접근입니다. 아무리 당시 국제 정세상 애굽이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을지라도 여전히 호랑이는 호랑이입니다. 애굽이 바벨론으로부터 무상으로 보호해 줄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순진한 접근입니다. 애굽에서의 자유를 누릴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그들이 바벨론의 종이 되는 대신 애굽의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나중에 애굽을 칩니다. 그러면 유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다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곧 다루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를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이미 떠난 이 모습들을 가만히 내다보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내가 하는 건건마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결과적으로 막으시는 듯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게 은혜라는 것, 그게 은혜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그게 끝입니다. 브레이크 고장난 폭주기관차처럼 막 가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스릴 있고 좋아 보이겠으나 끝은 파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직접 거시는 대로 애굽행은 절대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유다 백성들은, 특히 리더들은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적어도 애굽으로 가야 된다는 판단에 있어서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애굽행을 막으시는 하나님, 왜 그러신가? 두 번째는 남은 자의 사명 때문입니다. 남은 자의 사명. 지금 남은 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남은 자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특히 선지서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남은 자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통과하거나 또는 면하고 남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표현이 두 번 사용됩니다. 15절과 19절인데요. 제가 15절 읽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그리고 쭉 이어지고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근데 여러분, 이 남은 자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거나 면하고 남은 것, 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거나 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입니다. 심판 가운데도 남겨주신 것이 은혜이며 나아가 그렇게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게 곧 사명입니다. 그것은 회복을 위한 남겨두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의 남은 자들은 황폐해진 유다 땅에서 초토화된 유다 왕국을 재건할 유다의 씨앗 같은 자들입니다. 그게 어제 본문 예레미야 42장 10절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은 지금 완전히 무너진 유다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 어디서 다른 민족을 데려오실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너희 비록 패잔병 같은 너희지만 내가 너희를 세우고 너희를 심겠다. 그렇게 황폐해진 유다 땅을 모판 삼아 다시 일으키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활동한 시대는 다르지만 예레미야와 다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역사적 상황 그리고 남은 자의 의미에 대해서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1절부터 나오는 구절들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남유다의 마지막 상황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유다 왕국 멸망의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특히 그루터기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익숙할 텐데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부에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중보기도하는 모임 이름입니다. 아마 이 이사야 말씀에서 착안한 이름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루터기는 잘 아시는 대로 나무를 통째로 베어내고 남은 밑동입니다. 그런데 뿌리째 뽑히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이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13절 끝에 거룩한 씨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래서 구별된 씨 같은 이들이 그루터기처럼 남아서 유다 재건, 하나님 나라 재건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어내고 남은 밑동 같을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나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종의 패턴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꼭 쑥대밭 같은 곳, 폐허에다가 게다가 폐잔병 같은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땅을 볼 때 아니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우리는 가능성이 없다 합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우리가 어떻게? 그런데 우리 스스로 허물어뜨린 자존감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실제로 가능성 제로가 맞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이 시대 최고의 기업 회생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왕국도 다시 세우시는데 기업 안 되겠습니까? 무너진 가정은 안 되겠습니까? 심지어 무너진 교회는 안 되겠습니까? 단, 그 사명을 알고 끝까지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자 하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때로 우리 각자가 속한 곳이 여러 가지 이유로, 원인들로 쑥대밭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상징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여기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사명자는요, 같은 상황에도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쑥대밭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내 몫에 할 일, 사명이 있다고 사명을 주신 분이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 얼쩡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웃거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거기가 아니라 여기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내신 분이 때가 되어 거기로 가라 하면 그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를 오늘 여기에 이 땅의 재건을 위한 그루터기처럼 남겨두시고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1시간 남짓한 시간 하나님 말씀 따라 뼈를 묻을 각오로 앉아 있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인용하기도 했고 어제 본문의 중요한 구절이었던 예레미야 42장 6절, 이대로만 된다면 너무나도 아름다울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오늘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듣기에 좋지 않은 말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미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가면 죽는다, 살벌한 말씀이 쏟아졌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떠나야 할 이유가 99가지라도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남아있으라 하시면 머무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요, 떠나지 못할 이유가 99가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시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상황, 끔찍한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순종하는 훈련을 오늘 여기서부터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는 가망이 없어 보이고 저기에 최선의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저기로 거기로 온갖 곳으로 시선을 돌리며 마음을 두며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고 몸만 여기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낸 게 아니라 여기 보냈다고, 여기에 좀 남아있어 달라고 신신당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도무지 안 되겠고 거기에 좋은 게 있더라, 거기 가보자, 거기 가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도 내가 있는 곳에서는 도무지 만족과 감사가 없고 거기 가야만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게 아니라 척박하고 황폐한 땅이 이곳이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정말로 가능성 없어 보이는 종자 같은 우리도 심으시고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가고 서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면 모든 것을 취소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 아무런 여력도 노력도 생각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림을 보여주시면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오늘이 마지막일 것처럼 이곳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주를 찾고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학기 중에 비해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좀 적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겉으로는 쉼이 있고 또 편안해 보이지만 사실 문밑에서는 2학기 또 중요한 사역들 앞두고 많은 준비들이 또 고심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쉼과 준비가 성령님 인도하심 가운데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특히 2학기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 특세가 있고요, 또 새생명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에게 축제 같은 또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또 다락방 새롭게 시작하면서 또 만들어가야 할 교재, 또 2학기 앞두고 우리 순장님들께는 또 새로운 또 재헌신이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새로운 준비를 위한 좋은 쉼과 또 리프레시되는 또 귀한 쉼이 되도록,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되도록 그렇게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제 남아있는데요, 다음 세대 여름사역으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외부로 나가서 또 진행되는 수련회 일정들 가운데 미리 또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여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볼 때
휴강도 하고 훈련도 방학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쉬어갈 만한, 좀 한숨 돌릴 만한 시간이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쉼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쉼은 누리되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 머물러서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만끽하되 주님, 방향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꿈이 더욱 불일 듯 일어나는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또 남은 하반기 사역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지 더욱 고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림과 그 비전 앞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며 밤잠 못 이루는 그런 열망으로 하나님 이 뜨거운 여름을 사용하여 주시고, 열대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어주신 그 꿈으로 인한 열망으로 잠 못 이루는 그런 하나님 설레이는 밤들이 이어지게 하사 주님,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와 사역들이 정말로 이게 과제가 아니라 숙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요 행복이요 주님과의 교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하나님 훈련은 방학이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우리 훈련생들 주님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모든 재난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훈련생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증명하는 인생 되도록 복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